해야 할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일하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일에 노예가 돼서 일생을 일하다가 그냥 생일도 마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일하다가 죽으라고 지으신 일이 없어요. 또 이 땅에 일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일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그대로 부인합니다. 그걸 어떻게 지으셨느냐? 나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전무후무한 찬사를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일을 위해서 전부 그분이 지으신 분이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부족이 너무 많아서 다시 이 땅을 2000년 전에 찾아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하늘에서 가장 복된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을 볼 것 같은 눈동자로 보시기 심히 좋은 한 분 한 분을 살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편에 떠오르는 이 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일출이 너무 아름답다, 일몰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평범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 피조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성경 66권에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이 다루신 말씀이기도 한데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듣긴 하는데 듣고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삽니다. 그러고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 마지막에 왜 슬피 울며 일을 갈까요? 억울해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알아듣는다는 게 뭘까요?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실 때 내가 너 하나만큼은 늘 내가 보기에 아주 심히 좋은 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그 비추시는 이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험한 세상에 살다가 쓰러지고 병들고 정말 우리가 봐도 안타까운 죽음 왜 그렇게 많을까요? 이건 본시 그분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 그분이 아니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심각한 말씀을 좀 드려볼 수밖에 없는데 탕자가요, 아버지를 거부해서 탕자가 된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해서 일어난 결과가 탕자입니다. 다른 얘기죠.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아무 이럴 이유가 필요가 없는 일에 우리는 전부를 쏟아붓고 시간이면 시간,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내 생에 전부를 걸고 우리가 이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자기 몫이겠습니다만 이건 하나같이 그 사랑에 대한 오해와 곡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분이 그렇게 살게 하신 일이 없어요. 이 사랑의 오해, 곡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너와 내가 하는 사랑 이야기는 아주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사랑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 너와 내가 지금 이렇게 별을 따다가 사랑한다는 등 달도 따다 준다는 등 하지만은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을 임박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러브스토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분의 사랑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살고 죽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절대 객사할 수 없게 하시는 사랑이시고, 나와 여러분은 이 사랑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땅히 사랑받고 살아가게 하신 사랑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관념적으로 알고 있고 뭐 이럴 것이다, 또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지만은 베푸는 것도 그래요. 며칠이나 할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일평생 하는 사랑이지, 이렇게 뭐 몇 달 가서 뭐 밥도 퍼주고 뭐 옷도 갖다 주고 하다 끝나는 사랑은 이건 외식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받은 대로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정확한 표현으로 받은 사랑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죽으면서 살려냈는데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죽으면서 살려냈다고 하면 나를 살려내신 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웬 그렇게 말이 많아요? 웬 그렇게 탈도 많고 이유도 많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 눈을 가리우고 내가 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귀를 가리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꼭 죽어서야 할 우리가 이렇게 살려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분은 그 다음부터 사랑 얘기를 깊게 오묘하게 펼쳐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면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이 사랑에 감추어 놓으신 모든 비밀로 이걸 정확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것은 1000배, 10,000배로 대단한 걸 아십니까?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 사랑에 대한 불분명 때문에 방황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다. 치명적이라는 뜻은 아닙니까? 사전적 용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 또한 그런 것들을 치명적이라고 한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은 생명을 끝나는 상황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늘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밤이 어두웠는데 저 해가 떠서 비추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더 심각한 거는 그것도 뭐 좋은 얘기 같겠습니다. 그건 왜 염려하세요? 또 하루 마감하면 왜 걱정하세요? 또 근심도 하고요. 목사님, 염려와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하는데 동의는 못해요. 공감은 해요. 여러분, 고생질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공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눈만 뜨면 죽을까 염려해야 되고요. 망할까 염려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놓으면 늘 그래 사는 게 아니다. 왜? 눈만 뜨면 염려해야 되고 눈 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근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렇게 해야 사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야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보장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되지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떳떳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 가운데 계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뭔들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우선순위가 내 중심인데 크고 작은 일 다 내 중심인데 그런데도 이만큼 사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긍휼이지
응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어느 목사 심각한데 그렇게 기회를 줘도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죽일까요? 그러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우리가 목회라든 살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제는 전부 사망으로 향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쏘는 게 뭐야? 사망이거든요. 우리만 지금 속고 사는 것이지, 알량하게도 내가 내 생명을 유지 보장한다면 그분은 지금 아무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것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명만큼은요,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늘 한계를 느끼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농사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영농 방법이 아무리 탁월해서 최고의 그 분야의 권위자라 해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없지요?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모든 생태계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생태계가 잘 자라기도 하죠. 이 심각함을 심각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사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생명 얘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문에 먹거리를 준비하시고 마실거리를 준비하시고 이불거리를 준비하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 배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상한 기후를 만들어버리면 아마 지금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지금 천정부지로 값이 뛸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실 겁니다. 흔히 우리가 남태평양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 이 사람들이 사는데 혹 불편함이 없을런지는 몰라도 삶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왜? 일생 과일만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늘 몸만 움직이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늘 열려 있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와 여러분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일은요, 축복이에요.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렇지. 지금 보세요. 일하다가 병들고 일하다가 불행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일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 또 너무 일 잘해서 또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 일을 아세요? 일은요, 그분 앞에 쉼입니다. 일은 그분 앞에 즐거운 거예요. 일은 그분 앞에 그대로 응답함입니다. 이 세 주제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푸른 초장에 있는 양을 보십니까? 그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꼴을 잘 먹는 일입니다. 양이 일하는 거 봤어요? 소는 일하죠. 양은 일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저 목자 아래서 꼴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거기서 꼴을 먹고 샥 먹으면 목자 아래 쉽니다. 샥 쉬거나 또 일어나면 배고프면 또 꼴을 먹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신 이 인자하신 음성은 천지 창조적 개념에서의 정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천지 창조적 개념이 뭘까요? 그 양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 양에 필요한 것을 목자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일생일대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을 하세요. 양에게 있어서 일은 꼴을 잘 먹는 것이라니까요. 꼴을 잘 먹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에서 오래지면 양이 병들죠. 놀라지 마세요. 꼴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양이 꼴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랄 때, 그리고 6월절이 되면 그 가운데 좀 더 흠도 없는 양을 골라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양이 태어나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 받습니다. 조건이 딱 하나예요.
꼴을 잘 먹고 건강해야 합니다. 돈 들어요? 자기가 꼴을 먹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양의 일은 꼴을 잘 먹는 일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벗어나면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면 그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는 그 양에게는 그 양에 필요한 모든 꼴들을 완벽하게 배려하고 허락합니다.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꼴만 먹는 게 아니라 꼴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모든 것으로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시고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것까지 완벽하게 그분이 준비하십니다. 이게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신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게 뭘까요? 너무 바빠요. 목자가 없어요. 머리에는 있는데 삶에는 목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목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양에 있어야 할 걸 아시는 목자예요. 심지어 있어야 할 줄도 아시는 목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을 얼마나 마음대로 합니까? 목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대로 불행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행이 이렇게 우글우글대는 것이지. 여러분,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 어떻게 불행해져요? 불행이 올라오면 막대기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러나 목자를 떠나면 방법 없어요. 다 자업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꼴을 잘 먹는다는 것은 목자가 허락하시는 그 꼴을 잘 먹을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그분이 뭐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양보다 행복한 양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세요. 일은 말이에요. 꼴을 잘 먹는 일보다 소중한 일은 없어요. 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꼴이란 꼴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꼴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의 꼴은 이 꼴을 잘 먹는 사람만이 가장 위대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삶의 터전입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데 무슨 보시기가 좋아요? 그런 소리 마세요. 이거 스스로는 모르잖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있으면 보여드려 보세요.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보시기에 여러분 심히 좋습니까? 아닐거려. 이건 내가 알아요. 내가 알지. 누가 아무도 부모도 몰라요. 부모 자식도 몰라요. 뭐라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사람은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분보다 좋은 분은 없어요. 이걸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골라서 이분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을 펼쳐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래야 되겠을까?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피조물 중에 나와 여러분처럼 정교하게 지으신 일이 없어요. 이 정교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이 정교하게 지으신 관리와 이 유지와 보장이 돼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 정교하게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보장,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마태복음 5장 34절로 35절을 축약해서 진히 예수님이 다시 이사야 말씀을 다시 불러서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이사야를 통해서 정리하신 이유가 뭘까? 일찍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는 이 팩트, 사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이 살기 시작한 눈동자같이 지키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와, 눈동자를 범하는 게 뭐예요? 눈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바늘로 쑤시든 칼로 쑤시든 창으로 쑤시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눈은 멀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아요. 놀라운 보호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게 지으셨고 이 정교한 삶인지를 이렇게 시편 기자는 17편 8절에 정리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고 이 날개를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룹들을 동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지키집입니다. 그래서 사문 7장 2절에서 이런 우리에게 이런 명을 하셨어요.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않다면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 지으심 그대로 살아가게 하려면 이 세상에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밖에 초대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런 분의 초대가 아니면 인생 그대로 개와 같고 돼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마태 7장 6절에 이 표현하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원하는 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개와 돼지처럼 살면서 그런 줄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죠? 개를 봐도 그렇고 누굴 봐도 그렇고 왜 개와 돼지 얘기하셨을까? 알거나 개와 돼지는 먹이를 주는 게 주인입니다. 아세요? 공산주의가 이래서 생겨진 거예요. 개와 돼지 취급을 하고 먹이만 주면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래서 생겨진 게 공산주의예요. 깊이 이데올로기를 공부해 보세요. 딱 한 가지예요. 개와 돼지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합니다. 앉아. 개가 왕왕왕 져도 굶어봐요. 주인을 떠나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찬사를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는지 스스로 아신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으심이 대단하신 까닭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지으셨다. 이 정교함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나라의 누리호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주를 향해서 37만 가지의 부속으로 날다가 한 번은 또 취소가 됐죠. 왜? 딱 하나가 이상하게 생겨서 부속 가운데. 저 우주 공간에 37만 개의 부속으로 누리호가 그것도 이례적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정교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처음으로 듣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생명살이 부품으로 지어졌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생명살이 부품이라는 건 누리호 비교도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은 우주 공간에 이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이 위인이 아닙니다. 누가 이 구조를 알고 이 부품을 알 수 있을까요? 쓰임새도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형편없이 개와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 영원한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부품으로 구성되고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와 함께하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모든 부품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으신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거죠. 그걸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이다. 아무데나 써먹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정교하게 지어도 개처럼 살면 개이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지으신 생명의 오묘한 신비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싶으셔도 그래서 이 단어가 신묘막측한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사전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신비롭고 기이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으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절대자에게만 해당하는 단어라고 또 부언 설명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비롭고 기이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으신 분이 아니면 생명 경영은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왜? 무지니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한 여인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솔로몬에게 족속인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울고짖고 큰 소리로 목이 다 쉬도록 외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네 번째 그렇게 해걸레고 할 때 답을 하시죠.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 개에서 자녀로 그분 앞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또한 컨셉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두 가지 사실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꼴을 먹는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보다 정확한 적나라한 이 생명의 꼴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준 말씀은 없어요. 적나라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없는 한 가지는 뭐냐? 살아계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만난 여인이에요.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신 사실에 그분 앞에 유일하게 생명의 꼴을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 사실이 지금도 이 가운데 사실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뉠 것입니다. 보세요. 살아계신 그 사실을 사실로 들었던 솔로몬에게 족속인 가나안 여자가 이런 선언을 얻은 거예요. 네 여자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선언에 주신 그대로 이 여인이 펼쳐지는 삶은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대로 그녀가 딸이 즉시로 회복합니다. 생명의 꼴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과 화가 결정되고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나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아는데 안 가르쳐 드릴게요.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나 아직은 긍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래서 이 살고 죽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서로보니 교수인 가나안 여자가 본래 큰 믿음의 여인이 아니고요, 개와 같은 삶을 산 여자입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이런 개와 같은 삶을 살 이 여인이 그 앞에 오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마땅치 않다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그 여인이 이분의 살아계심의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천지창조의 말씀인 것을 알고, 보세요. 그대로 받아 먹는 여인이 어떤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말 단어에 인생을 걸고 소송 제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먹은 여자예요. 말씀은 먹기 전에 효염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을 먹은 여자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조금 전까지 개와 같은 이 여인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었다고 하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았던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세요? 이 심각함이 우리의 심각함인지, 무슨 뭐 내가 믿음이 좋고 뭘 하고 뭐 교회를 짓고 뭐 잠깐 일로, 그건 다 의미 없어요. 의미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런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들어도 마땅치 않다 그러면, 예, 더 하면 더 해지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제 더해요. 그거 잘 봐주시는 거, 이게 맞잖아. 근데 여인은 어떻게? 정확한 표현, 마땅치 않다는 표현에 개들도 깨끗이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 깨끗이 인정을 해요. 개들도. 저 맞다는, 나 개입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설교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신제처럼이라도 한번 애걸복걸 해본 일이 있나? 예배 때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여자 보세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이 다른 말씀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평생을. 이 여인의 표현에 예수님 무슨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 코너에 몰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코너에 모은 거예요. 더는 무슨 말씀을 해? 자녀의 떡을 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러는데, 너 개 같은 여자니까 꼴도 보기 싫다는 건데,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예배는 이런 자리지. 손들고, 거룩한 척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절로덜로 되고 맞는 얘기였지만은, 왜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사실을 그가 만나는 게 맞다. 왜? 장난합니까?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지. 장난합니까, 지금? 뉘전이라고. 그런 인생이 장난질하다 끝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조금 전까지 이 개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보세요. 조금 전까지 괴로웠던 그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자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아무도 볼 수 없고 예측도 불허한 모든 삶의 세계를 극과 극으로 연출하시는 이 위대한 연출자가 아니면 이런 표현 못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걔가 어떻게 여자의 믿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자이지만은 천지 창조하신 말씀으로 어두움 가운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시죠. 그래서 지금 딴 데 보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 홍하고 공허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왜 제가 못하는 영어를 합니까? 이 비동사의 존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겠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이 여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면서 전능하신 시간의 그늘 아래 살기를 시작하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가 맞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가 맞다. 그 귀신 들려 죽게 된 딸이 그 즉시로 자유함을 얻지요. 소원을 이루지요. 근데 이 소원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여자도 딸도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전부 응답받으면 내 돈이야? 내 건강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집에 줘도 못하시는 분 꽤 계시죠? 내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주신 분의 돈입니다. 이걸 아직 모르니까 그분이 마땅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더 주고 싶으신데 그거 줬는데 왜 그러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요. 더 주시려고. 더 주시고 싶으셔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꼴이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이걸 대신해 주지 못해요. 이 여인이 그렇듯이 이걸 절체절명이라고 표현하면 맞겠네요. 이 여인 절체절명의 인생이 지금 이 살아있는 생명의 꼴을 먹고 그 효용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놀랍게 주의 올소이다는 이게 중요한 주의 올 여러분 지금 설교를 보면 저 양반은 내 설교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으면 눈이라도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다면 상대가 전쟁스러우면 넥타이라도 걸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똑같습니다. 주의 올소이다 말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생명의 꼴을 먹은 여인이에요. 그것도 덥석 받아 먹지요. 모르면 이걸 100번, 1000번이라도 본문을 읽으셔서 이 마태의 15장 26절로 27절이니까 여러분의 꼴로 말씀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도 덥석 잡수세요. 이런 일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먹어보세요. 여러분 약 지으시는 분들이 의사가 꼭 처방대로 하셔야 됩니다. 약 시간 맞춰 먹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러시잖아요. 왜? 이건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 약이 나온 거지 먹고 낫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신의 병은 내가 처방한 준 약 그대로 먹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여러분 임상실험이 한 가지 약이 나오기 위해서 최소 10년이 걸린다 그래요. 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 하나 신약이 나오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와, 이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떤 건 수십 년 걸려요. 지금도 탁월한 처방인데 낫긴 낫는데 그거 먹고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그 약은 약이 아니에요. 독약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지구촌에 있는 그 81억의 사람들이 다 DNA가 다른데 정확한 표현해 드릴게요. 처방이 달라야 돼요. 81억까지 처방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을 그때 항상 시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그 사실 그대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시제라는 표현을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지금이고 여기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거 쉬운 얘기만은 아닌데
이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설명 필요 없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천지개벽에 그분의 음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논조예요.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들릴 수 있는 엉터리 같은 인생들은 그렇게 됐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천지개벽의 음성으로 뇌성번개보다 더 크게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이게 없어서 소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허공에 뜨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사실이 있는다고 묻는 이유는 결코 이 여인은 개가 아니잖아요. 단 절실함과 이 절박함 하나 가지고 개와 같은 삶을 사는 줄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렇다, 내가 개와 같이 살았구나. 그리고 깨끗이 주인님이 옳습니다. 우린 그걸 못해요. 주연주님이 어딨어? 나만큼 해오라 그래.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지금 이렇게 하기도 베드로가 이 핑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단한 실수를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성 가지고 우리의 훈련 가지고는 개와 같은 삶에서 개과 청선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을 개과 천선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돼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 분 앞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전부다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여인의 이 두 가지 표현을 해 주실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뭘로 갖고 솔직히 쉽게 표현한다면 여자가 믿음이 있나요? 어떻게 이 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자에게 믿음을 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자꾸 뭔가 트레이닝하고 코스웍을 해야 되고 신학을 해야 되고 내가 따로 성경 공부를 해서 이건 내 고집이고 아집이지. 언제 빛이 있으라 할 때 설명해 주십니까?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길이어 할 때 설명해 주신 일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도 길 못 찾고 있잖아요. 내가 진리여 할 때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부를 수는 있죠. 이 여인의 태도 하나가 이 여인의 운명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꿉니다. 아니 정확히 결정이 되죠. 어떤 결정? 큰 믿음의 여인이죠. 그분 앞에 가장 큰 소원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인이죠.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가장 큰 일을 한 여인입니다. 이런 그 사실이 오늘 제자들이 물은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방법이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여인 큰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큰 믿음의 그 사실 그대로 믿은 믿음의 여인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인 이후로 삶은 그대로 축제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선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일을 하세요.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은 그냥 그대로 살아계신 그 사실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은 그분 안에서 일은 그대로 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 부르신 일이 없어요. 다 내게로 안 왔어요. 그럼 피곤합니다. 아무도 병 고쳐줄 사람 없고, 아무로 대신 울어줄 사람도 없고, 대신 일해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누가 책임지실래요?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는데 누가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일은 그냥 그대로 살아계신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목자 아래 꼴을 잘 먹는 일은 가장 정교하게 지으신 영원한 생명사례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은 그대로가 쉼이 되고 그대로가 즐거운 것이 되고요. 그대로가 응답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살아가는 길목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가장 정교하고 우주에서는 100만 개, 100억 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가장 정교하고 신묘막직하게 지으신 이 오묘와 신비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의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솔로몬에게 적성인 가나안 여자 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니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이 부르심에 가장 정교하게 지으셔서 영원토록 살아갈 생명사리의 부속이 고장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